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분봉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볼 건데요. 헤롯 왕 때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왕을 보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동방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가까울까요? 거리가 멉니다. 갈대아 우르 그쪽에 있는 곳이 동방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오는 시간은 어느 때인가요? 이들은 뭘 보고 와요? 그의 별을 보고 오는 거죠. 별을 보고 온다는 것. 별은 언제 뜨나요? 별은 낮에 뜨지 않습니다. 별은 밤에 뜹니다. 그 밤에 별을 보고 예수님께 밤에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밝은 낮과 같은 세상이면 참 좋겠는데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입니다. 한 줄기 빛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빛을 보고 문헌을 살펴봤겠죠. 그러면서 왕이 오실 거야. 그 왕을 가르쳐주는 별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다가 그 별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옵니다. 하루아침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쉬고 밤에는 걸어서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빛을 발견하고 있나요? 빛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면서 괜찮구나, 그래도 살만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는 빛을 발견하고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더 깜깜한 곳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사실 예루살렘이 정말 반짝이는 빛과 같은 곳이 되어져야 하는데 깜깜한 어둠보다 더 흑암인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은 알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먼저 흥분하고 먼저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하고 있었나요? 지금 동방에서부터 밤에 별을 보고 그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왕이 있는데 아니 누가 왕이 났다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다고? 사람들이 소동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놀라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서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몰랐나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깜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나셔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내 지식은 무슨 유익이 있는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 나는 이젠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진짜 예수님이신가요? 왕을 바꿔야만 합니다. 세상 왕이었던 헤롯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왕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님을 가까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이 예루살렘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은 알고 교회는 다님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거죠. 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주인으로 삼은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왕은 나였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게 무슨 유익이 있죠? 예수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신대. 유대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가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채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동방 박사에게 비춰주셨듯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 죄 가운데서 해결받고 싶은,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세히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아라라는 거죠. 왕이 나셨습니다. 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남이 찾아가지고 가르쳐주면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을까요? 남이 찾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하죠? 헤롯 왕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며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게 내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는 자가 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주인으로 만들 때,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 여전히 내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가르쳐주면 난 경배할게요. 그런데 가르쳐주면 오히려 내 마음이 찔려서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줘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펼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말씀이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뭘 알면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나신 걸 알면 되지. 왜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무슨 유익이야? 정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유익이 없는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배우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배울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그 죄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어질 때 내 삶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그 빛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빛이 아니고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게 되어질 때 그 별을 따라 가서 이제 머물러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난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나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갈 때 그가 머물러 있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 배워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는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을 발견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참 빛을 나는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살게 하는 그 빛을 나는 분별하고 있나요?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나를 속이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인가요?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말씀인가요? 내 마음에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주님께 어찌할꼬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죄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찔리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찔릴 때 우리는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아멘. 마음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아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사실 헛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잠깐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께 경배하나요? 아기께 경배하는 거죠. 나는 이 예수,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나요?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입니다.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아기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도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황금과 같은 존재인가요? 내게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나요? 내 삶은 정말 몰약과 같이 내 인생이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이 바꾸어 주십니다. 내 삶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내 인생은 너무나도 정말 악취가 나는 존재이지만, 내 삶이 끊임없이 바뀌는 부패한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아본 자가 이러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그냥 주님 나 이런 모습이니까 나 그대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이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참된 박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참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생명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의 꿈에 이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난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삶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이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십니다. 주님으로 가지 않는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빛을 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